하나님을 의지하고 우상을 멀리했던 아사 왕이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제까지 정말 아사 왕이 얼마나 믿음으로 잘했는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적군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 아사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사 왕이 35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어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아사 왕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끝까지 가는 것이 정말 은혜와 복이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끝까지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입니다. 아사 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 왕이 이제 35년까지는 전쟁이 없이 평안했어요. 근데 36년째가 될 때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이제 치러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가 다른 백성들과 다른 나라들과 교류하는데 어려움이 있도록 그 좋은 무역로에 이제 성읍을 지으면서 이제 유다를 압박하고 있고 또 유다를 침략하려고 준비하는 거예요. 이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뭐죠? 2절과 3절입니다.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벳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아사 왕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힘 있는 주변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와 당신과 언약을 맺었고 조약을 맺었는데 다시 맺자. 이 아사 왕의 아버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많이 의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이 아프게 해서 이제 아사 왕은 그렇지 않게도 했는데 이제 36년 되니까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방법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있는 은금,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쳤던 그 재물, 은금을 가져다가 왕궁에 있던 은금을 가져다가 이제 그걸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보셨죠. 실제로 아사 왕의 바람대로 일이 다 됐습니다. 이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하닷이 또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더 이상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도망가게 했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얻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 7절입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아람 왕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나게 됐다. 그동안 주변 국가들이 이 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 평안을 주시게 했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주변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유다를 침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침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
자신이 의지했던 아람 왕 그 벳하닷에게 공격을 받게 됩니다. 침략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8절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선지자는 예전에 아사 왕이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했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 전에 구스 군대가 100만 군대가 왔을 때, 어마어마한 군대가 왔을 때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군대를 물리쳐 주시고 오히려 많은 노량물을 얻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떻게 지금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여러분, 아사왕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 강대국을 의지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도와주는 거는 당연하겠지 하면서 또 다른 거, 재물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다른 것을 붙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그냥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 그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체크를 해야 돼요.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돈을 의지해서는 안 되고, 그 누구를 의지해서도 안 되고,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민족이 돼야지 어떤 나라가 우리를 도와줄 거다, 어떤 나라가 안 도와주고 우리는 안 된다, 그런 고백과 표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서는 안 돼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런 것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인데 목사님 누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나라를 위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나라가 힘이 있어서 그 6.25 전쟁 때 이렇게 전쟁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른 나라들 보내서 유행군을 보내서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아사 왕은 결국 평안을 잃게 됐어요. 평안을 얻으려고 애썼지만 결국 평안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명령대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이게 찾으시는 거예요.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고, 교회 나와봤자 소용이 없다고, 예수님 믿어봤자 나아지는 게 없다고. 당연히 나아지는 게 없죠. 교회 나오면 뭐합니까? 그 안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데, 하나님이 그냥 여러 가지 선택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다 끊어버려야 돼요. 내가 의지하고 있던 마음들 다 끊어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돼요.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도움 되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수 없다. 이게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아사 왕이 35년 동안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아사 왕이 정치를 잘해서 그걸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떠나자 아사 왕은 평안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하자 아사 왕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0절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아사가 화를 냈어요. 기분 나쁘고, 마음이 찔리잖아요. 근데 이걸 회개해야 되는데 기분 나빠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런데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어요. 학대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때 기분 나빠하시면 안 돼요. 네? 어떤 분들은 말씀을 듣고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나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삐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지 그러면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십니까?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네. 그러면 그거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 돼요. 그럼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회개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이 어떻게 바뀝니까? 백성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전에 그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선한 왕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왕이었어요. 근데 이제 악한 왕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떠나면요 우리는 악한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요. 12절,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3년째 지나지 않아서 아사 왕은 병에 걸리죠. 발에 병이 들어서 매우 위독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기회죠.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그래도 아사 왕이 하나님을 그동안 잘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어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 왕은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한다. 또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걸 계속 또 찾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회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로운 자예요. 회개하셔야 돼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그게 살 길이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십니다. 아사 왕은 결국 2년이 지나지 않아 죽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다 죽어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이 아사 왕의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주를 알며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또다시 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